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징어 게임 no, 복음 yes. 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 제목 중에 가장 좀 특별하거나 좀 다르거나 자극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가져옵니다. 본문에서 따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본문과 관련된 또 다른 제목을 가끔씩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회적 이슈, 어, 이 이슈를 담아서 제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잡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려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신문에 이 낚시성 기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또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말씀 가운데서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가 후원을 하고 우리나라가 만든 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전 세계 80여 개국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뭐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뭐 다들 뭐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내용은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이게 큰 천문학적인 돈을 얻기 위한, 상금을 얻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게임인데 흔히 말하는 가벼운 게임을 하는데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세상 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오징어 먹는 그 오징어로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냥 동네에서 또 집 마당에서 오징어 이렇게 그려놓고 막 그 뭐 둘레를 뛰기도 하고 깸발로 뛰기도 하고 그 중간으로 뛰어가서 뭐 이렇게 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그제서야 떠올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게임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했던 게임인데, 그런 게임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했던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줄다리기 하듯이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달고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쪼개서 모양 만들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재밌게 했던, 그죠?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던 그런 게임인데, 이게 어른들의 게임이 되니까 이 게임에서 지면 죽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게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주 인형도 섬뜩하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그런 뭐 영희 순이 그런 얼굴이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섬뜩한 얼굴이 되고 만 거죠. 굉장히 참 이게 살짝 비트니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사회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시대 정신을 건드린 거예요. 시대 정신을 그 게임 속에 녹여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름에도 공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 속에서 아 맞아 하고 박수를 친 겁니다. 예, 우리나라 뭐 영화들도 외국 사람들이 뭐 기생충처럼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반영한 그 영화 속에서 뭐 웃음과 울음, 두려움, 공포가 막 섞여 있는 것 속에서 함께 공유했듯이 이번 드라마도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은 교회와 무관한가, 그리스도인과 무관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야기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나쁩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이 재물이 될 때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재물이 될 때. 즉, 물질이 오염되거나 여기서 잘못 이해될 때에 물질이 변하면은 그게 재물이 되는 거죠.
물질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과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선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이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이 물질이 재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반 하나님 나라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반 하나님 나라적인 것을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순기능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물질이 재물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아주 말끔한 사람이, 아주 신사적으로 생긴 사람이, 옷도 잘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꿇으면서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전혀 의외였어요. 아주 놀라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요. 때때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고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미래적인 것,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야지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도전하고 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게 구원의 주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과 별개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잘 살고 싶으면, 내 삶을 바르게 살고 싶으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오늘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를 사랑했다, 그 질문 하나에, 다른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찌 보게 되면 그런 고민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반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19절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기독교 윤리적인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들이 좋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선생이요, 그 내가 어릴 적부터 잘 지킨 내용들입니다. 내가 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삶이 진지하고 그 삶이 바르고 모범적입니까? 너무 착하고 모범적인 거예요. 잘못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시나?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다 팔아서 주고 따라오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날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심하시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책임을 가지고. 나는 다 팔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니라 다 교회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회를 마치면 몸만 쏙 나가면 되는 거예요. 팔 게 없더라고요. 팔 게 없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가족들과 몸만 쏙 빠져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팔 게 많고 적고 그 문제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고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소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무소유.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된 삶의 태도를 짚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짚으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인 사람이 주님께 왔는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에는 실망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 흠없는 이 사람인데 결국 그 중심을 보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된 삶. 물질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부자들 중에는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어진 물질을 도구로서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물질은 없지만 탐욕적인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늘 물질이 가까이 있고 늘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뭘까? 물질이 나빠서일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 마음은 내 마음인데 왜 마음을 딴 데다 주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유독 사람들이 그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내 마음을 흔드는 것,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또 내 마음을 막 흥분되고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게 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물질이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 답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TV를 한번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버릴 것 같은 이 사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뉴스 지겹게 듣고 오셨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전부 다 오로지 달려가는 곳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돈의 오물로 다 젖어버린 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서민들도 똑같죠. 돈 앞에는 사랑도 없고 돈 앞에는 체면도 없고 돈 앞에는 의리도 없고 돈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모든 추한 이야기들은 다 돈과 이어져 있다. 돈 이야기다. 우린 뭐 대놓고 적나라하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를요 뉴스에서 드라마로 딱 옮겨놓으면 이게 오징어 게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실컷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옮겨놓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줄다리기 해요. 구슬치기 해요. 근데 지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이 딱 그와 같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할 때는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른들이 하니까 그토록 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른이 되어서 그 놀이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근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이 되고 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에는요, 의도적으로 소재로 그리스도인을 삼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게임을 하면서 여기서는 지면 죽잖아요. 근데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 놓고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두렵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또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어요.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 근데 다시 화면이 바뀌는 데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마를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아버지가 악마처럼 살았던 거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땅바닥에 던져져서 쓰러져 있는데 어찌 보면 강도 맞는 자가 쓰러졌으면 선한 사마리안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그 사람에게 말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전혀 그 고통받는 자와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보여준 거예요. 참 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져야 되는가. 가슴이 아파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그 작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유 교회 좀 억울하겠다. 아우 속상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물질이 주인된 삶을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실망한 거죠.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해도 당신들은 좀 구별되게 살아주세요. 교회는 좀 다르게 살아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냥 선택하고 살더란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크리스찬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세상이 오징어 게임을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젊은이들도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들아, 이 사회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꼭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인 것도 사실이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그 복음의 가치는 뭐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삶과 그 부름을 거부하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되게 살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까? 도리어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삶을 손해보더라도 선택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막연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도 저도 한동안 좀 잠시 침묵을 이루었습니다. 서로가 답답한 거죠. 근데 느낌은 알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답답했어요. 뭐라고 좀 더 선명하게 말해줄 수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신앙을 변명하면 그게 통할까? 근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뭐라 말합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모든 것이 뛰어났지만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답변인 거예요. 성경은 어쩔 수 없지 뭐. 조금 그런 거 한번 조정해보자. 한번 양보해보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물질이 주인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점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과 25절에 중반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죠? 우리도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정도의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요, 절대 여러분 돈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살아요. 지위도 높고 학식도 높고 물질도 많고 그 삶의 모습도 누구보다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물질 앞에서 멈춘 거예요. 돈의 힘 앞에 무너진 거죠.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리치고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바르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빠진 것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왜곡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깨우쳐야 될 이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물질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이 결코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착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만이 오늘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보세요. 구원과 가까워지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지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의 대화, 다 꾸며진 대화예요. 많은 부분은. 밖에 나가서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전부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또 살벌합니다. 돈이 애인 같아요. 돈이 부모 같고요. 돈이 전부입니다. 다 돈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오징어 게임에 승리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양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 안에 섞여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가, 이걸 좀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출세와 성공한 사람, 가장 본이 되는 사람,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성경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성경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의 가치 기준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의 기준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명제를 던지는데 그게 바로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도 나도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성공해서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나중된 자고 좀 느리지만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당신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진다고 해서 절대 남들보다 앞선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앞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자기가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그 눈빛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괴테의 파우스트의 주인공처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아무런 초점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가진 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값없이 팔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복음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에 더 깊이 집중해야 될 때가 오늘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남들이 다 오징어 게임 한다고 같이 오징어 게임에 덤벼들었다가는 정말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을 붙들므로써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